고 노회찬 씨의 2012년 연설로 알려진 서울시의 6411번 버스, 당시 서울시 구로구 가로수공원에서 출발해서 강남 개포동 2단지까지 운행하는 버스였습니다. 새벽 4시에 출발하는 첫 버스, 그 버스가 출발해서 한 15분도 안 되어서요, 신도림과 구로 시내장을 거칠 때쯤이면 이미 버스가 만석이 됐다고 합니다. 그 버스를 타시는 분들은 대부분 강남에 일터에 출근하시는 분들이라고 합니다. 그냥 아줌마로 불려지는 분들, 환경미화원이라고 불려주신 분들, 바로 그런 분들이 새벽부터 열심히 사는 그 모습, 오늘날도 그런 분들이 계시죠. 이렇게 열심히 부지런히 사시는 분들이 있어서, 또 이런 부모님들이 있어서 오늘의 우리가 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울시 750번 버스, 봄만 되면 어김없이 한 주간 동안 새벽 4시에 출발하는 첫 버스를 타시는 분이 있습니다. 금성교회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참석하시는 한 성도님이십니다. 다 이른 아침의 풍경입니다. 참으로 부지런한 삶의 모습이고 참으로 열심히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의 시간적 배경도 이른 아침입니다. 예수님이 빌라도의 재판정에 들어가시는데요, 그 시간이 언제입니까? 28절에 보니까 새벽입니다. 새벽. 새벽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 똑같은 단어가 바로 요한복음 20장 1절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네요.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일찍이라고 번역을 했네요. 여러 영어 번역 성경들이 early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새벽이라는 이 시간은 해 뜨기 전 이른 아침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이른 아침 이 시간에 부지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28절에 그들입니다. 자, 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28절을 보니 그들은 예수님을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라고 성경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을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그 결박된 상태로 예수님을 빌라도 총독의 관정으로 끌고 간 사람들이에요. 자, 그들이 지난 밤에 잠을 푹 자고 이른 아침 시간에 일어나서 지금 일을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들은 지난밤 철야 근무를 했습니다. 밤새도록 그들은 일을 했습니다. 그들은 대제사장에게 명령을 받았습니다. 누구를 체포하라? 예수님을 체포하라는 명령을 받고, 이제 그 밤 시간에 기드론 성전을 나가 기드론 계곡을 건너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거기에서 예수님을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체포한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결박하여 당시 제사장 가문의 우두머리인 안나스의 집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안나스의 집에서 이제 재판을 하다가 안나스가 당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예수를 보냅니다. 또 이 예수를 또 데리고 갑니다. 가야바의 집에서 이제 가야바가 누구에게 보냅니까? 빌라도 총독에게로 보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결박한 채로 또 빌라도 총독의 관정에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밤새도록 일했습니다. 그들은 밤새 일했고 철야 근무를 했습니다. 이제 해가 뜨려고 하는 시간대입니다. 여러분, 이러면 어떻습니까? 밤새 철야 근무했습니다. 계속 일하고 싶을까요? 아니면 퇴근하고 싶을까요? 퇴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퇴근을 하지 않아요. 그들은 계속 그들의 일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부지런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지런함은 일반적으로 칭찬을 받는 덕목입니다. 분명 게으름보다는 부지런함이
칭찬받는 일반적인 덕목이긴 합니다. 그러나 부지런함이 항상 선인가? 부지런함은 항상 칭찬받을 만한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그들은 잠을 자지 않고 밤새도록 일을 했는데 그들이 그렇게 밤새도록 부지런하게 한 일, 그리고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요? 31절 그들이 빌라도 총독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들이 무슨 일을 지금 하고 있는지, 무슨 일을 그렇게 부지런히 열심히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31절 끝에 보니 그들이 빌라도 총독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사람 죽이는 고난이 없나이다. 여러분, 그들이 밤새도록 그렇게 부지런히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일이 무슨 일이에요? 사람을 죽이는 일. 그들이 밤새도록 무엇에 그토록 부지런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이 세상에서 아웃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서 죽여 없애기 위해서 그들은 그토록 부지런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였습니다. 우리 생각해 보죠. 나는 게으른가? 나는 부지런한가? 만약에 내가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다면 나는 무엇에 그리 부지런한가? 부지런함, 열심으로 하면 남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 있는데 바울이죠. 부지런함, 열심으로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사람 중에 한 사람,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바울이 자기를 열심히 있는 자라고 소개합니다. 무엇에 열심히래요?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사람이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사람이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하는데 그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도대체 어떤 열심인가? 정말 그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라고 하는 이 바울의 열심이 좋은 열심인가? 칭찬받을 만한 열심인가? 한번 봐야 돼요.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이라고 해서 그게 다 선인가? 바울을 보면 그렇지가 않대요.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한 바울이 바로 그 다음 4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인데 그 열심의 내용이 뭐예요? 사람 죽이고 박해하고 남자 여자 가리지 않고 체포해가지고 옥에 쳐넣어버리고. 여러분, 이게 바울이 열심히 했던 일이에요. 근데 이 일을 누구에 대해서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 박수 칠 만한 일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도 야 바울 너 정말 잘하고 있다. 그래 그거지. 그래 그 일에 열심 내야 되는 거야. 너 잘하고 있어. 야 라고 하나님께서도 바울의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하는 그 열심을 좋은 거라고 박수 쳐주고 칭찬하실까요? 천만에요. 하나님 너무 어이없을 겁니다. 그게 나에 대한 열심이라고? 내가 사람 죽이라고 했냐? 내가 박해하라고 그랬냐? 사람들 붙잡아가지고 감옥에 쳐넣으라고 그랬냐? 그게 내가 너에게 하라고 한 일이냐? 그게 내가 기뻐하는 일이냐? 그런데 그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그게 하나님께 좋은 거라고, 그게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거라고 생각하며 그게 하나님께 열심이라고 이야기하는, 말하는, 그렇게 자부하는 바울을 보며 하나님 얼마나 어이없겠어요. 바울은 지금 혼자 착각하는 거예요.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보면 종종 있었어요.
교회 열심히 안 다닌 사람, 그런 사람들 이런 착각 안 합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 이런 착각 안 합니다. 누가 이런 착각을 해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 예배 열심히 드리는 사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 봉사 열심히 하는 사람이 이런 착각에 빠질 수 있어요. 바로 저 같은 사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뒷목 잡게 하는 사람들이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있었고 오늘날 교회 안에도 보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의 그들도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로마서 10장 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누구한테 열심이 있다고요? 하나님께 열심이 있대요. 그런데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즉 열심은 있어요. 그런데 진리에 대한 바른 지식 없이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려 할 때 그 열심은 아주 그릇된 종교적 열심, 아주 나쁜 종교적 열심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쉽지 않게 발견하고 볼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것들이죠. 여러분, 이렇게 착각하는 그들, 이렇게 참으로 부지런한 그들 모습을 조금 더 살펴보면 28절,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계속 그들에 대해서 소개해 줍니다.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가야바의 집에서 빌라도 총독의 관정으로 예수를 결박한 채 끌고 왔던 그들이 예수를 데리고 빌라도 총독의 관정하우로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예수만 들여보내고 자기들은 안 들어가요. 왜 그랬대요? 유월절 잔치를 먹으려고, 유월절 음식을 먹기 위해서. 그 유월절에 참여해서 유월절 음식을 먹으려면 그 사람이 정결해야 된다, 부정해야 된다? 정결해야 돼요. 부정하면 먹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정결하려고. 그런데 이방인 빌라도 총독의 관정에 들어가는 것은 부정과 접촉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정결하지 않고 부정하게 되어지면 유월절 잔치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유월절 잔치 음식은 꼭 먹고 싶다, 안 먹어도 된다? 꼭 먹고 싶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유월절 준비를 굉장히 철저하게 합니다. 특히 이 정결한 준비를 굉장히 철저하게 합니다. 그래서 유월절 전날 예루살렘은요, 여기저기 연기가 가득해요. 왜 연기가 가득하냐면 유월절 준비함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누룩을 제거하는 겁니다. 유월절 때 누룩 있는 빵을 먹어요? 누룩 없는 빵을 먹어요? 누룩 없는 빵을 먹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집안, 그들이 어쨌든 접촉할 수 있는 곳에 누룩은 어떻게 샅샅이 찾아가지고 싹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오기 전에 집안 대청소를 합니다. 그래서 집안 구석구석을 다 들여다보면서 누룩, 곰팡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거 다 제거하는 작업을 합니다. 유월절 음식은 누룩 없는 빵을 먹지만 평소에 빵 만들 때 누룩 넣어요, 안 넣어요? 누룩을 넣죠. 예. 그러면 평소에 누룩 넣은 빵, 그 빵 부스러기 남아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도 싹 치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치면은 유대인들이 누룩 넣은 만든 빵, 과자 이런 부스러기 있으면 어떻게 해요? 다 태우는 거, 다 태워. 요즘은 심지어 어떻게까지 하느냐? 자동차 안에 자동차 타고 다니면서
뭐 빵이나 과자 먹는 분들이 보면 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면 빵 부스러기, 과자 부스러기가 자동차 시트 그 틈 사이사이에 여러분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6월절 전날 어떻게 해요? 자동차 안에 그 누룩 제거하기 위해서 샅샅이 뒤지고 청소 싹 하면 하면서. 그리고 고대에는 이 그릇 톡인데 톡에 누룩이 있다 그러면 그 톡이 그릇은 어떻게 해요? 그냥 깨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 준비하면서 여기저기 그냥 톡이 깨지는 소리들 엄청 많이 납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6월절 준비를 해요. 6월절 음식에 꼭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들이, 그런 의식적인 정결에 아주 열심인 그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은 뭐예요? 사람 죽이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의식적 정결에 그렇게 관심 많고 그렇게 열심인 그런 그들이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참으로 위선적입니다. 성찬식, 성찬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빵과 포도주를 먹는 일에는 정말 열심이고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그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안에는 누군가를 향한 분노, 증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런 말을 때론 했을 수도 있고 또 들어본 적도 있을 것입니다. 뭡니까? 사람을 아주 잡아. 아주 종교적 열심이 있습니다. 예배 열심히 드립니다. 기도 열심히 합니다. 성찬의 은혜 사모하며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고 상징하는 빵과 포도주를 먹는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그 마음속에는 다른 사람을 향한,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한, 다른 성도를 향한 미움과 증오가 막 불타올라요. 그리고 사람을 아주 잡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잡는 열심, 사람을 살리는 열심, 저와 여러분의 열심은 어떤 열심이어야 하겠습니까? 사람을 잡는 열심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고 사람 살리는 열심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가셔서 그만 좀 잡으세요. 그만 좀, 남편 좀 그만 좀 잡으세요. 아내를 좀 그만 좀 잡으세요. 자식들 그만 좀 잡으세요. 남편 세워주십시다. 여자들이 이렇게 많은데 아멘 소리가 없어요. 다 과부들이신가? 남편 좀 세워주십시다. 남편 길을 좀 살려주십시다. 아내를 좀 살려주세요. 예, 우리 남자들 믿음 좋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평생 그렇게 그냥 수고한 아내한테 그냥 도대체 언제까지 주눅 들고 그냥 기죽어 살게 하려고 그러세요? 아내도 세워주시고 아내도 살려주시고 할렐루야. 예,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좀 살려주세요. 세워주세요. 우리는 사람을 잡는 열심이 아니라 사람 살리는 열심이 있는 여러분과 저 우리 금성교회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빌라도 총독에게 한 말, 우리는 사람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라는 이 말 진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사람 죽이는 권한이 없어요? 있죠. 현장에서 가늠하던 여인을 붙잡아가지고 예수님께 끌고 와가지고 다 돌 돌고, 모세의 글에는 이런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예수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이요? 이들 사람 죽이는 권한이 없어요? 있어요? 있죠. 사도행전 7장에 가서 보니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 중에 한 명인 스데반 집사,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돌로 쳐 죽였죠. 그들의 정교법을 가지고 사람들 죽였어요. 사람 죽이는 권한이 없기는 뭐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맥락에서 그들이 빌라도의 총독에게 이런 말을 했는가? 다시 가서 보십시다. 31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해라. 너희 법대로 재판해라. 너희의 정교법으로 재판해라 라고 말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라고 말을 해요. 뭐 이상하네요. 빌라도 총독은 분명히 그들에게 너희의 법, 정교법으로 재판해. 그럼 정교법으로 해가지고 죽이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법에는, 우리 정교법에는 사람 죽이는 권한이 없대요.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들의 머릿속에는 이 예수님을 정교법으로 죽이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법으로 죽이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정교법으로 하나님을 참칭했다 해서 참으로 참남하도다 라고 해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죄목으로 죽이는 것을 생각하시니 다른 죄목, 어떤 죄목이에요? 정치범으로 해서 죽이려고 하니 정치범으로는 유대인들이 사람을 죽일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정치범으로 죽이는 것은 로마법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들이 말을 한 우리는 사람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이 말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들은 굳이 예수를 정치범으로 죽이려 하고 하는가? 자, 당시 로마 제국의 정치범을 죽이는 사형 방식은 무엇입니까? 십자가 사형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가 어디에 매달려 죽는 것을 지금 바라는 거예요? 정치범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것을 바라는 거예요. 왜 그것을 바랄까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십자가가 나무로 만들어졌어요? 돌로 만들어졌어요? 쇠로 만들어졌어요? 나무로 만들어졌어요. 나무에 예수님이 매달리게 되어져요. 그러면 나무에 매달려 죽어가는 그 예수를 보면서 이들이 백성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야, 봐라, 저 나무에 달린 예수를 봐라. 성경 모세글 신명기 21장 23절에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라고 모세가 말하지 않았냐?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니 저 나무에, 십자가 나무에 달려 죽어가는 저 예수는 하나님께 무엇을 받은 자? 저주를 받은 자. 왜 이런 그림을 그리려고 할까요? 그거는 당시 백성들이 예수님에 대한 인기가 높아요, 낮아요? 높아요. 입을 열고 설교하시면 지혜로운 말들이 막 나오죠. 그리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쳤죠. 귀신도 쫓아냈죠. 수많은 이적들을 행했죠. 와 많은 백성들이 야, 예수는 어째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인가 봐. 야, 저 예수가 메시아인가 봐. 인기가 엄청 높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많은 백성들에게 인기가 높은 이 예수, 그 예수를 그냥 정교법으로 죽이면, 아니 왜 하나님의 보내신 선지자를 너희가 너희 마음대로 죽였어? 라고 하는 백성들의 동요, 그리고 역풍, 이들이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예수를 죽이고 난 다음에도 백성들로부터 오는 그 정치적 역풍을 막아내는 명분은 뭡니까? 예수를 종교법으로 죽이는 것이 아니라 로마법, 정치범으로 해서 죽이는 것. 예수를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로 만들어야 해요. 그래야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 또 오는 메시아 구원자로 믿는 백성들의 동요를 막고 그들에게 돌아올 후폭풍을 차단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성경의 그들 성경 잘 몰라요? 성경 잘 알아요? 잘 압니다. 성경 잘 아는데 그들은 성경을 이용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매일 성경을 통해서 지금 시편 119편을 묵상하고 있는데 이번 주 구역 모임 본문에도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참 믿음의 사람은, 우리 믿음의 선배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자신의 사랑이 대상이래요. 나는 성경을 사랑합니다. 나는 성경을 끔찍이 사랑합니다. 오늘날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래요. 어떤 사람은요, 사람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람을 진실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잘 모르는 것보다 성경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아는데 잘 아는 그들이 어떤 열심이에요? 성경을 이용하는 거예요. 성경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 잡아요. 성경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을 죽여요. 성경을 이용하여 자기들의 의도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거예요.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 성경 말씀을 지킵니다. 순종합니다. 실천합니다. 시편 119편에서도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사랑한다면 주님 말씀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해서 그 사람을 잡는 데 성경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하여서 나에게 적용해서 내가 순종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데 열심히 있는 여러분과 저, 우리 금성교회이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착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바른 열심 내며 살면 좋겠습니다. 우리 착각하지 않고 선한 일을 부지런히 하며 살면 좋겠습니다. 종교적 열심을 넘어서 사람을 세우고 사람 살리는 열심 있는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이용하는 열심을 넘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열심 있는 삶을 살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부른 찬송가 8장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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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제가 이 찬송을 왜 정했느냐 하면 1절 가사 보면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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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이른 아침, 그냥 이 가사 때문에 이 찬송 정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른 아침부터 부지런히 열심히 살았던 여러 사람들, 이른 아침 부지런히 열심히 살고 있는 성경의 다양한 사람들, 오늘날 이른 아침부터 부지런히 열심히 있게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의 열심은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그래 바로 그거다, 그래 바로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살며 그렇게 일하는 거, 그래 그렇게 열심히 사는 거, 그래 그게 나에 대한 열심이다. 이른 아침부터 우리 주를 찬송하는 열심이기를 바랍니다. 이른 아침부터 선한 일에 열심히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우리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사람 세우고 사람 살리는 열심히 있는 삶이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고 이른 아침부터 주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열심히 있는 여러분과 저희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게으른가요? 부지런한가요?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면 좋겠는데 나의 부지런함은 어떤 부지런함인가요? 아주 악하고 나쁜 열심인데 나 혼자 착각하며 좋은 거라고,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라고 착각하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고 주님 말씀 사랑하고 주님 말씀 내가 순종하는 열심 있는 자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 드리겠습니다.